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며 죄악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또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하오면 주님의 버릇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육신의 그릇 감옥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보다는 자기 뜻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분들, 세상 속에서 빛이 없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면 주님의 버릇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대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신앙의 정체를 지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상을 세우고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께 주의 복을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진 역사있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까지로 주의 주는 사이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성도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사랑하여 주의 전을 모이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상수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감사해서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체 하나간 중을 예수의 생명을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는 일에 주께서 맡긴 삶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했사온데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온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있고 권세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복음 사역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땅까지로 주의 있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손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간은 성도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례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최은희 권사님 아드님 가정에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 전에 최은희 권사님 아드님이 아주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근데 옆에 훤칠한 손자들이 있으니까 주눅이 든 것 같아.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섰을 때 보니까 또 엄마는 아예 보지도 않고 아주 듬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뒷부분에 바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아주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기능들이 아주 특별해가지고 또 스마트폰과 연결해가지고 뭘 계산막직한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음악도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그래서 운전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들어가는데 그 천국 열쇠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회 신도들은 이 교리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공부시키냐면은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여기서 이 반석을 베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누구냐? 그 베드로의 모든 것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황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교황은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뭡니까? 바로 현재의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앞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교황이 이 시대의 베드로로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황의 그 모자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황은 천국, 지상, 지하, 지옥까지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교황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해서 교황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행이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교황이 세워진 다음에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다시 그 사람은 천국 보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교황이 의식을 통해서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가지 않았고 천국 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지요. 그리고 이 교황은 이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교황이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고 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의식이나 또한 행위를 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몇 대 교황이 불교를 보니까 이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좋겠다. 우리 천주교에서도 받아들이자 라고 했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하는 묵주 기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냐니까 먼저 십자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묵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황이 결정한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타종교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지요. 불교에서 스님이 결혼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톨릭 신부도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를 교황이 등장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그네들이 의식이 되고 또한 천주교에서의 전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에서 소개된 이 천국의 열쇠, 이것이 정말 교황에게 이어졌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이어졌는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직의 계승이 아니다. 사도직의 계승이 아니다.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인데 이 베드로는 이 사도였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도 능력과 또한 권능, 이 모든 것들을 교황이 이어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핵심의 차이는 사도직의 계승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고 사도시대에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극도 사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사도직은 계승이 되어져서 바로 베드로의 사도직을 교황이 계승했고 계속해서 몇 대 교황에서 현재의 교황이 이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해요. 자, 사도는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 나라 확장을 해서 크게 이바지한 시대, 이들을 바로 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시대는 사도들이 죽으면서 끝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천주교에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모든 것을 교황이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교황이 계승한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면 교황은 계속해서 지금도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교황을 바로 신성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종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 여기에 감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 성경을 추가해서도 안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신 성경에 추가해버리면 재앙, 그 사람에겐 재앙이 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감에 빼버려요. 빼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데 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직이 계승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황이 말하는 것은 특별계시고 또한 그것은 성경과 동일한 것인데, 특별히 지금 살아있는 교황은 죽은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그것은 성경과 동일하고 오히려 성경보다 더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베드로 그 사람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도요, 내가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이죠. 나 장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의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도지,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사도보다 뛰어나고 또 다른 사도보다 더 뛰어난 계시를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잡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자,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은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 우리나라 표현하면 교회의 주춧돌이 되셔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이 계승되어져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자,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베드로에게 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혼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다 주신 것인데,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을 하시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들어 쓰신 때부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전에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자기가 호언장담한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못합니다. 그냥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주님의 양들이 있는데 그네들에게 말씀을 먹이면서 그네들을 잘 양육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3번 질문하시고 3번 그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베드로 하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 당시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양들을 세우시고 그네들을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양육하고 그네들을 이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모든 사도들에게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네들을 말씀으로 잘 영육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사명을 맡았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죠.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모든 사도들에게 그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양들을 양육하고 또한 양들을 키우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세상을 다 떠났지요. 자, 그런데 사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끔 하는 전도의 사명을 동시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12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12사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했지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동일한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날 우리 풍성한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히 보입니다. 아, 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직통으로 천국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천국 열쇠를 간직하고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은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그래서 만민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2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은 있고 또 다른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믿는 사람에겐 우리가 전도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에겐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겐 어떡합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긴 앞날을 내다봐야 되는데 내가 내 친한 친구한테 전도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라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야, 그건 너나 믿고 난 교회 안 나가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죠. 죄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전했는데 저 사람이 전도를 안 받고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행이 끝이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그 마음이 바뀔지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죄를 받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내가 10년 동안 전도했더니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저 영혼은 하늘나라의 소망, 나도 가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천국 열쇠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때와 시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가 복음을 받을 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찬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가서 천국 열쇠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본문에서 소개된 이 말씀은 사도직의 계승이 아니다 라고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치리권을 말한다. 교회의 치리권을 말한다. 자,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교회는 이처럼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치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요. 날날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다져지고 또한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한 교회 처음 나오게 되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또한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죄를 범할 적이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내 형제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때론 주의 말씀을 어길 적이 있고 죄를 범할 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증인을 세워서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수정하라 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저는 나쁜 놈이다 라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이 소문이 사실인가? 그러면
당신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대표자가 목회자지요. 목회자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끊지 못하겠소,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소 라고 권면하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두세 명을 데려가서 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자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얻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진다. 맨다는 것은 금지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푼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라고 했을 때 풀다 라고 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치리할 때 크게 두 가지 면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치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치리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큰 징계가 출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풍성한 교회에 자격이 없어, 풍성한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출교인데, 교회에서 하는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출교입니다. 자, 그런데 또 교회에서 결정하는 벌 중에는 어떤 것이냐면 수찬정지라고 하는 치리가 있습니다. 당시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회개했으니까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성을 하고 다시 이러한 죄를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면서 수찬정지, 성찬식 때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지, 3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오. 어떤 사람은 2달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자신을 각성하시오 라고 이렇게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치리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덕이 안 돼서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3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러면서 자성하시오. 당신은 수찬정지, 이번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서 7일에 다른 교회 가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7위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7위 하면 다른 교회로 다 가버리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 7위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얘기도 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7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7위가 지금 엉망이 돼서 교회에서 7위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치리받을 정도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상황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결정하고 또한 목회자가
세우고 권면하는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늘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 열쇠를 마음에 간직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이 천국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 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나니 저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천국 열쇠를 간직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너희들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온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